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참 소중한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6월입니다. 정말 시간이,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어느덧 1년도 1년의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 6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독교 역사의 이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최후 변론이자 그의 설교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이처럼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또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전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녕 복음이 무엇이건데 대체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 단 한 번뿐인 그 일생, 단 하나뿐인 그 목숨까지도 전혀 아끼지 않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의 몸 바쳐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것이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빈 껍데기라는 것이죠. 빈 껍데기, 생명이 없으면 곧 부패하고 썩기 마련입니다. 즉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직 복음만이 참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로 바라긴 이 시간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잘 뿌려져, 그리고 잘 뿌리 내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의 최후 설교 진술이자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율법을 거스르고 또 구약의 오실이라 예언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악하여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을 지적하고, 이어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답습하여 성령을 거스르고 또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오실이라고 예언했던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음을 오늘 스데반 집사는 낱낱이 고발하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실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고 자랑했으나 진정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참된 선민이라 부를 수 없는 그저 껍데기뿐인 표면적인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과 영적인 무지함으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끝내 그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심각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결국 스데반 집사는 죽음 곧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에 이르게 된 그 배경,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교만한 그 실상과 그 실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1절에 이 스데반 집사는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이 곧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를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고발할 때에도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결국 목이 곧다라는 이 말은 불신앙과 불순종, 그 완고하고 완강한 그 교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 경우 모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의 죄를 책망해도 그들은 전혀 회개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도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파송해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회개하기는커녕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목이 곧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목이 곧은 자들, 곧 교만하여 하나님과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약의 출애굽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다 모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다 결국 광야에 묻히고 말았죠. 또 목이 고다 선지자들의 말에 그 순종치 않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이 남북 왕조 사람들도 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 땅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서름을 안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목이 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이 교만한 유대인들 역시도 로마에 의해 멸망하여 온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곧 목이 곧은 자들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거만하고 또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켜 목에 힘준다, 또 목이 뻣뻣하다, 또 목에 기부술 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어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사를 할 줄 모르다라는 것이죠.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면 마치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물론 때론 자존심을 또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또 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고개를 숙이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자세, 그 평소의 삶의 자세는 목이 숙여진 자세여야 합니다. 즉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겸손하게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걸음이 바로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행하는 그 첫걸음, 바로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덕진교회에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덕진교회는 인사를 잘하는 교회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고개 숙여 정중하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51절의 이 스데반 집사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의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과 그 뜻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치 않고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할례란 육신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덧입는 것, 즉 과거의 나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귀를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역시 귀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의미의 뜻이죠. 즉 그 귀의 세상의 더러운 허탄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과 귀의 할례 받은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거듭난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정보에는 밝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결코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성도가 곧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를 지는 성도가 바로 귀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도 또 스데반이 전하는 그 진리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서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큰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우리 그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 앞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아 또 그 말씀 앞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53절은 이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스데반의 마지막 질책입니다.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라고 책망합니다. 질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이 모세가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을 자기 민족만 받은 것에 대해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율법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책망을 들으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는 율법이란 이 모세 오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경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가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모형이자 계시입니다. 또 선지서와 시편에는 장차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풍성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 율법과 선지서의 예언대로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오히려 죽음에까지 내몬 것이죠. 이에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가장 큰 초점은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믿음에서 실패한 것이죠. 결국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고 또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참 믿음의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일로 인해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에 직면한 그 상태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피 흘리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데 가담한 이들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잘 드러내어 줍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이 스데반의 순교를 개점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가중됩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통해 복음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온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로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사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교회가 더 확장되어 가고 아울러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를 통해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자세, 그 순교자적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기 때에 그 위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5절은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극한 분노를 본 이 스데반 집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느 사람 같으면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이를 갈고 분노하면 위축되거나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스데반은 그 일을 가는, 그 분노하는 그 재판관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즉, 스데반은 땅에 있는 재판관보다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스데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위기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위기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면 위축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행동은 자신을 더욱더 절망의 나락으로 또 사단의 시험과 공격 안에 밀어넣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두려운 날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맞았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단의 계교에 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위로 고정하고, 즉 위에 계신 주님께 고정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며 더욱 담대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설령 가령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처음과 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있기에 오늘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오늘 성도의 영광이요, 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우리 생의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또 맛있게 드신 후 잠을 자듯 편안하게 그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물론 이것도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로 끝나서는 아니 되겠죠. 성도는 복음의 현장에서 그 인생의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땅 끝에서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단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또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서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그리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